오늘 용서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좀 뻔하지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즘 수요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좀 놀라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요정 예배 때 이제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도를 함께 드릴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기도가 저에게도 너무 은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참 저는 동강교회 이제 교구 사역을 작년 하반기부터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참 영성이 깊으시고 참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참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참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그래서 참 저는 그 전에는 청년들만 굉장히 훌륭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동강교회 너무 훌륭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예, 너무 훌륭하세요. 예, 이렇게 좀 마음을 열어야지 오늘 용서에 대한 이 설교가 아마 들리지 않으실까. 아마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단에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들하고 몇 마디 나눴는데, 아마 정말 이렇게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를 해야 될 분은 아마 오늘 안 오셨을 거라고. 왜냐하면 제목이 용서여가지고 그러실 거라고 하는데, 용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정말 부담이에요. 정말 부담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 은혜로워요. 아마 오늘 말씀을 저와 나누실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한 남편과 아내가 제주도에 신혼여행 가면 우리가 말 타잖아요. 둘이서 이렇게 신나게 제주도 말을 타고 해변을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조금 남편이 탄 말이 사나웠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말이 날뛰면서 남편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그 말에서 떨어졌지만 흙을 털고 일어나서 그 말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 번이라고 했어요. 또 길을 이렇게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이 또 날뛰는 바람에 남편이 또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또 말에서 흙먼지를 털고 말에게 가서 두 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또 가다가 세 번째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말에서 떨어진 뒤에 다시 흙을 털고 가서 말에게 세 번이라고 한 뒤에, 좀 개연성은 없지만 가방에서 총을 꺼내서 말을 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건은 아닌 것 같죠? 아까 분명히 제주도라고 했는데 그냥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요? 남편에게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한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더위가 싹 가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두 번 용서하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어려운 질문을 베드로가 주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용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표까지 만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2번까지는 용서하라. 이거 의무예요. 2번까지는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하면 그것은 마음이 약해서 이를 그르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번까지는 무조건 용서하되 3번은 절대 안 돼.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성품이 더 온유했던 유대의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렇지만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3번까지는 되지만 4번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그보다 훨씬 배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리석은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자신의 최대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주님, 우리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보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랍비들보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7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숫자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7번이면 정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횟수를 세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횟수를 센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너를 벌할 텐데 지금 한번 때를 늦춰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예한다 뿐이지 이 횟수를 세는 것은 용서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수첩에 그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잘못을 부모님이 잘못할 때마다 수첩에 다 기록해놔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독립해서 살게 되면 이제 청구서처럼 네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제 배상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용서가 아니겠죠.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미 사랑 안에서 용납하기로 작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자녀의 잘못을 지금 기록해두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씩 몇 번이요? 70번. 7번씩 70번이면 자 이제 수학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7번 곱하기 70번이면 7, 7이 49니까 490번이에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경 경시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 경시 대회를 통해서 제가 입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부터 뭔가 싹이 보였죠. 그런데 그때 나왔던 문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이 말씀은 몇 번 용서하라는 뜻일까요? 1번 7번, 2번 70번, 3번 490번, 4번 무제한. 정답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정답은 무제한입니다. 당연히 무제한이죠. 예수님께서 그 490번의 횟수를 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되 한없이 용서하고 용납하라. 베드로가 숫자로 접근을 하자 이 숫자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굉장히 애쓰고 있고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숫자를 사용해서 숫자를 좋아하는 베드로에게 계산적인 접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도무지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참 어렵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볍게는 나를 비방하는 말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받은 아주 깊은 정신적, 육체적 학대나 상처들, 평생 가죠. 그리고 내 인격을 완전히 짓밟은 윗사람, 그리고 나를 배신하고 비수를 꽂은 친구, 나를 철저히 이용하는 동료, 나에게 고통을 남기고 떠난 배우자, 지금 나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또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상처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새겨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의 목록이 있기 마련입니다. 받은 상처의 무게만큼 또 그것이 용서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빚의 양이에요. 당시에 한 지역에 한 행정구역인가요? 한 나라에 세금의 총 합이 200달란트에서 한 300달란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 빚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면 나라 하나를 세우고도 남는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팔아먹지 않고서는 가질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요즘 환율과 좀 맞지 않지만 굳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좀 환산을 해보면 1만 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자, 저는 계산 좋아하고 숫자 좋아하니까 계속 계산해 볼게요. 6천만 데나리온을 날수로 쪼개보면 노동자 한 사람이 16만 4,300년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우리가 뭐 몇 년 살겠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죽도록 일해도 16만 4,300년을 갚아야 되는 그 빚을 이 사람이 임금에게 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빚을 지고 끌려 나온 종에게 주인이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종은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갚을 테니 제발 풀어만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안 갚겠다는 게 아니고요, 갚겠대요. 그런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발 살려달라고, 갚겠다고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대출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왕이 이 많은 돈을 빌려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왕이 그렇게 이 사람을 믿어줬냐라는 거예요. 왕이 이 신하를, 이 종을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고 끔찍히도 믿어줬던 게 틀림없어요. 제가요, 신혼집을 마련하려고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그 돈 1,000만 원 빌리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은행이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는 왕에게 나라 하나를 세우고도 남을 만한 돈을 빚을 줬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것이 주님의 그냥 하나의 예화이지만 그 주인이 이 종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는 기한이 다 지나고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간절히 빌자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었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는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많이 주고 필요한 걸 다 채워주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시다.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해주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나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주지는 못해도 그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용서해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모도 용서와 용납이 없는 부모는 이 결국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먼저는 죄에 대한 형벌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목록을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가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죄를 행해서 짓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는 것은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내가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내가 더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죄책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더 젊은 날에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자책감.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요, 되게 다양한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요, 대부분 비슷한 것, 거의 똑같은 것에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문제투성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에 계속 넘어지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여러 실수를 다양하게 저지르는 사람보다 사실은 한 가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게 더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더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 죄를 반복할 때에 사람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낙심하게 되어져요. 사단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다양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한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예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자기 위로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용납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예요. 절망이에요. 낙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요, 그 반복적인 죄의 습관 때문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거기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 무거운 자책과 연민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책과 연민에 빠져 있는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요, 반복적으로 또 용서하여 주시고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는 원래 죄에 대한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형벌을 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을, 내 연약함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어서 용기 있게 새로운 일을, 용기 있게 다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얻고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다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에 웰링턴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엄청 유명한 장군입니다. 워터루 전쟁이라고 당시에 막을 사람이 없었던, 대적할 사람이 없었던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친 전투가 있었는데, 이 워터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웰링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리더십이 당연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많은 군사들을 통솔하고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군대를 무찌른 장군인데요, 그 사람의 리더십과 통솔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병사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병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탈영을 하는데 웰링턴 장군이 이 병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불러다가 교육도 시켜요.
그러니까 장군이 사병을 만나서 교육을 시키는 일은 사실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애를 썼다는 거죠. 직접 불러다가 교육도 시켜보고, 또 가두어도 보고, 채찍으로 때려도 보고, 그리고 또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엄청난 고역으로 이제 이 사람을 복역시켜 보기도 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계속해서 탈옥하고 탈영하고 탈출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전시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장군도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이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는 너에게 내가 사형밖에는 내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여기에 이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선고를 내릴 때 한 장교가 이 장군에게 와서, 장군님, 한 가지, 지금 딱 한 가지 해보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한 번도 이 병사를 용서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웰링턴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병사를 용서해 주게 됩니다. 결론은 굉장히 훈훈합니다. 이 병사가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탈출하지 않고 탈영하지 않고요, 정말 아주 충직한 병사로서 복무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는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그에게도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냥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 정말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꽁꽁 묶여있는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독립을 얻고 그리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질과 안락한 삶을 주기 위해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단순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용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해 보혜사로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용서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때마다 우리는 병 고침도 얻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도 얻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얻습니다. 영혼의 치유를 어떻게 얻나요? 용서를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님의 용납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때 우리는 그분의 용납을 경험하고요, 용서를 경험합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분의 그런 사랑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찾아 헤맸던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용납과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었고 또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가 다른 점이 뭘까요? 사람의 용서는요, 계산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계산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계산 많이 했죠. 하나님의 용서는요, 긍휼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계산해요.
이 사람이 막대한 빚을 탕감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났냐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리고는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동료의 목을 휘어잡고 빚을 갚으라! 소리를 지릅니다. 빚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는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요, 엎드려 빌도록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방금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빚을 갚으라고. 그 사람도 한 집안의 가장일 텐데 바닥에 꿀려놓고요, 짓밟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망신을 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100데나리온을 1만 달란트처럼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눈에는 내가 빚진 1만 달란트하고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빚진 이 100데나리온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더 크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편을 가르고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내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이게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탕감에 비해서는 이게 60만 분의 1이라고요. 100데나리온은. 그런데 자기가 1만 달란트를 빚지고 받은 것보다 더 심한 학대를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동료에게, 동료는 친구예요. 같이 일하던 사람이에요. 내일 또 만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이 격분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 놀랍죠?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격분하시는 때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임금인 주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보다 못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가서 말했어요.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속에 긍휼이 없음을 보시고 격분하사 그를 다시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만 우리 안에 긍휼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는 때가 있습니다.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워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박미라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주먹을 꽉 쥐어보시겠어요? 꽉. 진짜 꽉. 손이 떨릴 정도로, 막 이렇게 떨릴 정도로. 안 떨리는데 아무도 안 떨리시는데요? 한번 꽉 이렇게 떨려야 돼요. 떨릴 정도로 꽉. 했어요? 한번 손을 확 펴보실래요? 팔을 한번 내려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주먹을 불끈 쥐고 불불불 떨리는. 근데 손을 펴면 어때요? 시원하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을 때에 여기에 잡혀있는 그 사람도 괴롭지만 또 붙잡고 있는 우리도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손을 펴고 그 사람을 놓아주면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화가 나시겠죠. 진노하실 때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주먹을 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놓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오늘 이 시간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